3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영상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한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직업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를 낚는 그 어부의 일을 감당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침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아마 베드로는 끌렸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베드로는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했고,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은 도망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자신이 이전에 했던 고백들을 생각하며, 또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송스러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는 또 한 사람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대제사장의 뜰로 가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 밖에서 대제사장 집 앞을 주시하고 있을 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잡히셨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움을 만나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베드로는 문을 지키는 여종, 그 작은 사람에게도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사와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바라보며, 또한 사망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앞뒤로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신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부인 장면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카메라의 렌즈가 이동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와 참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대제사장이 회당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과 재판은 어떠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만 찾으려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재판에 임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 아셨고 또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신문에 임하고 대제사장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다시 성경의 렌즈는 베드로를 향합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불을 쬐며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웁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장면을 평생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 힘과 의지로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한 여인, 가장 연약한 사람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그것은 그 제자의 길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본 사람, 다시 나에게 힘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베드로처럼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장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시고 힘 더하시고 새 힘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도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